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은 이 한 해의 절반, 전반기를 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런 외적인 축복, 우리가 건강, 또 추수, 또 곡식과 같은 이런 외적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의 이름을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런 세상의 거센 풍랑과 같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된 감사, 참된 회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되죠. 그 많은 캐롤송 중에 하나가 바로 울면 안 돼입니다.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눈물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울고 질질 짜고, 제 여기 눈 밑에 보시면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참 많고 잘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 때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부모님들이 저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뚝 울지 마 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항상 그렇게 울지 않으려고 차를 들진 않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내 아이가 약해 보인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아이들이 울게 되면 또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까 봐 우리 아이를 울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울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런 사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애통, 즉 이 아픔의 원인은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울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쾌락과 자극으로 감정을 마비시키고 이 죄에 대한 감수성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거기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 다들
정말 멋있고 또 예쁘게 그렇게 입고 예배당에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만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 이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드리는 것이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때로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를 정죄하는 죄, 또 그 중에서도 우리를 속이는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 이 살인을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그런 살인 사건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의 표면을 넘어서 깊은 뿌리까지 파고드십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기억, 또 억울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감정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살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까지 살인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나중에 행동으로 흘러나와서 말과 우리의 태도로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분노를 숨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법과 같은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규율, 규칙, 이 규범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나는 모든 십계명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계명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갈망, 집착,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죠. 너무나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내면에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는 단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욕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애통함 속에서 바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바로 감사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속에서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단순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주 모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우리 눈이나 우리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이 손이나 눈을 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또 도전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문자적으로 당연히 우리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만약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 즉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손은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유익과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 아름답고 이 유익한 것들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끊어내 버려라.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는 속이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지옥으로 가는 멀쩡한 인생보다 천국으로 가는 불편한 인생이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고하신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한 말씀,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고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게를 알고 그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왜 그렇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그리고 곧 용서와 회복,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반드시 느껴야 할 경건한 슬픔, 즉 애통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그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그 문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지속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 단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그냥 한 번 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계속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절망적인 슬픔입니다.
경건한 슬픔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회개로 이어지고 결국 생명과 구원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슬픔은 후회와 좌절로 끝나고 결국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는 하지만 회개까지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후회는 감정이지만 이 회개는 방향입니다. 자, 후회는 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회개는 죄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후회는 그냥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지만 회개는 마음을 돌려서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아서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이 배신한 다음에 그 마음이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았던 그 은 30개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을 매달며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눈물과 다른 점, 그것은 바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베드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의 설교자가 되어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후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경건한 슬픔은 구원을 낳게 되고 그 구원은 결국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건한 슬픔은 울고 그냥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감사입니다. 눈물이 회개로, 회개가 구원으로, 그리고 구원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위로의 여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정죄하는 죄, 그리고 경건한 슬픔, 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나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등을 다독여주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위로는 이런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그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위로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comfort입니다. 이 comfort라는 이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come이라는 단어와 fort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fort라는 말은 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fort는 함께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원리를 체험한 사람이죠. 시편 138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큰 압박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의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기가 그렇게 피난길을 떠나게 된 그런 압박과도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셔서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셔서 강하게 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처럼 진정한 위로, 이것은 그냥 다독여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기만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감정을 달래는 그냥 이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안에 새 힘을 넣어주시고 넘어졌던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슬픔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 한 사람의 눈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로 태어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으로 한때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 싣고 그 생명을 가혹하게 다루면서 사람의 생명으로 매매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이 항해 중에 배 위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뉴턴은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뉴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크지만 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내가 지은 죄는 무겁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 이후에 뉴턴은 완전히 변화되어 방향을 바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무역을 끊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자신의 회개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뉴턴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무자비한 죄인이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큰 죄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뉴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만약 그 이후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낙심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이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인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런 일을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있고 그분이 처리해 주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정죄하고 슬픔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를 바로 오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새 생명, 새 힘, 그리고 회복과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수확의 기쁨, 또 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무사히 보낸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 감정의 회복,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